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로 나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남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육의 사람이 되지는 않을런지, 내가 육의 사람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라, 긍휼히 여겨주시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그 때에, 그 정하신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나뉩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육을 쫓아 사는 육신의 사람은 바로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육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에 대해,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인생이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전에는 사울의 삶을 살아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을 시작하듯이,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람이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말로써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힌트가 되는 것이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이 사울이 다름 아니라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사울이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는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뭐 이런 얘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결과적으로 요새 말로 하면은 엄치나 그런 거예요. 완전 무슨 무슨 엘리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되면서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그 배경으로 인해서 유추를 해보는 거지만 굉장히 완벽주의자였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근거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어떠한 상태였는가가 나오는데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나? 주의 제자들에게.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만일에 원한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 예수쟁이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살기가 등등하고 막 위협적이고 싶고 막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이해가 가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원한이 없어. 왜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느냐?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하는, 스스로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생각에 옳은 것, 나의 자아를 쫓아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신앙 안에 갇혀서 그것과 반대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는 않습니까? 이 사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육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되었다. 바울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징조 소식 찾아다닐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않고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내 딴의 신앙,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더 커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살피고 그 마음을 관심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소식 징조들을 쫓아다니면서 음모론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 그 자체, 마지막 때의 소식 징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음모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의 징조들에 오히려 마음이 뺏깁니다. 생각이 거기에 가서 박힙니다. 하나님을 관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허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뭐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사울과 같지 않나. 내가 나만의 생각, 나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서 마치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도 육을 쫓아 사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그런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살고 거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은 맞는데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타고난 육신을 쫓아서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관심하여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렇게 주의 제자들에게 살기와 위협이 했던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와 위협이 가득했는데 웃기는 사실은 스승은 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이 가말리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또 사울처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이제 제자들을 이제 때문에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냥 놔둬. 저 사람들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말리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 사람들이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렇게 하는 것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이 되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지금은 사람들이 막 몰리지만 결국은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을 그냥 둬라,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말리엘은 예수의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현명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야. 저것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승인 가말리엘마저도 이랬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무슨 자기가 배운 배움에 의해서 자신의 뒷배경에 의해서 거기에서 우러나는 무슨 충성심이라든지 그런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에게 무슨 살기가 등등한 것이 아니었느냐. 아니라니까. 가말리엘마저도 스승마저도 그러지 않았다니까. 자기의 의가 충만했고 자기의 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들을 왜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머리로 그냥 알자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제가 무슨 성경 뜻풀이 해드립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 마에스트로나 나현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런 사울과 같은 자신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이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 모른다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듯이 주여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내일도 만나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자신의 천연적인 육신을 쫓아 사는 자신의 의, 자신의 정의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늘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 함께 다들 더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